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먼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합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그 축복 중에 하나일 겁니다. 늘 말씀 안에서 또 연말이 되어가고 우리가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라.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일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의 배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5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나아만 사건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받는 기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그 나병을 고쳤던 나아만의 기적 사건이 바로 엘리사의 9번째의 기적입니다. 엘리야보다 두 배로 갑절의 기적을 행하게 했던 엘리사의 기적이 정말로 갑절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나아만 장군의 고침받는 사건이 바로 9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6장 사건에서는 엘리사의 기적 10번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여리고 신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몰려들어오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놀라운 부흥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학교들을 보게 되면 옛날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막 넘쳐났어요. 서로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때였습니다. 한 해만 졸업한 신학생들만 보면은 저희만 했을 때도 막 1,100명, 1,200명 우리 합동측 양지 신학대학원에서 대학원 목사 이제 후보생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1,000명이 넘어갔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부흥이 점점 식어갈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져요. 영적 권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신학교가 텅텅 비기 시작해요. 문을 닫는 신학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악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으로 충만했던 나라에 이스라엘 땅에, 북쪽 이스라엘 땅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좋은 사건일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몰리며 여리고 신학교에 몰려들며 그것이 빈자리가 없도록 꽉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신학교에 이렇게 많이 찾아왔을까? 누구의
엘리야가 먼저 세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사역을 했던 순간 속에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 속에 선지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의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무차별하게 죽였던 시대가 아닙니까? 무서운 시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서는 사람이 그때는 적었어요. 그리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한때는 숨어서 지냈던 때가 있었죠. 3년 정도. 자, 아무튼 엘리야는 기적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의 착각, 그래서 기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의 그 포부와 비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의 생각은 적중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집어 엎으리라, 이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키리라, 떠났던 에베우 제단이 다시 해수축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내가 만들리라, 그렇게 엘리야가 꿈을 꿨는데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투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불을 끌어내리는 엘리야를 통하여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발휘해가지고 엘리야를 내가 죽일 것이다. 분노하는 이세벨 때문에 누가 시험 들어요? 그 열정을 품었던 엘리야가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노뎀남 아래서 절망에 빠져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제 더 이상 살 맛이 안 납니다.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깨달았을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기적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선지자가 말년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선지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에 세우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전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엘리야가 마무리를 지면서 마무리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사역에 영향을 받는 강력한 역사가 엘리사의 시대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되겠다는 열망과 꿈을 가지고 수많은 신학도들이 하나님의 선지학교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신학교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을 처음 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 동화 속의 한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금도끼, 은도끼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순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 이런 사건도 있었네. 어느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만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죠. 그래서 안절부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 이 나무꾼이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지경에 빠져있는 불쌍한 이 나무꾼을 향하여 산신령이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묻고 연못에 도끼를 꺼내주면서 금도끼를 먼저 꺼내줍니다. 이것은 네 도끼니? 아닙니다. 은도끼를 꺼내주면서 이것이 네 도끼니? 그것도 아닙니다. 쇠도끼를 꺼내주면서 이것이 네 도끼니? 그러니까 네, 그 도끼가 맞습니다. 제 도끼입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너무나 착한 마음 속에 나무꾼을 불쌍히 여겨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다 줘가지고 일확천금 백장자가 되어서 갑부가 되어서 부자처럼 살았다 하는 이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 현대판 금도끼, 은도끼가 또 있어요. 어느 가난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연못에 똑같이 도끼를 빠뜨렸어요. 산신령이 나와서 그 도끼, 이 도끼를 내 도끼냐 하면서 도끼를 꺼내들면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나무꾼이 전해 들어온 얘기를 듣고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에 들은 얘기 속에서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금도끼 아닙니다. 은도끼도 아닙니다.
녹슨 도끼를 꺼내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니? 네, 그 도끼가 내 도끼입니다. 자, 그러면은 산신령이 그 모든 도끼를 다 자기에게 줄 줄 아는데 산신령이 큰 호통을 쳤답니다. 뭐라고 또 호통을 쳤을까요? 이놈, 도끼 좀 갈아서 다녀라. 이 현대판 금도끼, 은도끼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이 초월, 이 중력의 자연의 법칙을 깨고 기적을 일으킨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먼저 선지자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련에서 말한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말년에 선지 학교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베델, 여리고, 길갈 이 세 곳에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이거 엄청난 선지 학교를 그때 당시에 많이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약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났고 배반했던 나라, 우상으로 난무했던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 학교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선지 학교는 여리고 선지 학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길갈도 아니면 베델의 길갈이나 베델의 선지 학교가 아니겠는가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그것은 너무 멀어요. 이 요단강에서부터 너무 멀어요. 그래서 여리고 학교라고 선지 학교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장소가 비좁아서 더 이상 공간을 늦출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었죠.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온 가운데 더 이상 기숙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집니다. 잠을 자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생활하기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그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벅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장소를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들도 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런 특이한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것도 우리에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4장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한 장소에 100명의 선지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리떡이 20개로 100명이 먹고 남은 기적 사건이 거기서 보리떡의 기적이 우리 예수님의 5,000명이 먹인 500여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엘리사가 일으키죠. 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당시 민족의 신앙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무지한 백성들에게 영적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선지 학생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을 겁니다. 자, 열왕기서에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런 암흑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인가. 그런데 열왕기서에 나타난 선지자의 제자들이란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리숙하고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 좀 미련해 보일 정도로 그들이 믿음에 부유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도 엘리사를 만류하고 가면 안 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50명의 선지자들이 나섭니다. 선지 학생들이. 엘리야가 승천하는지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시신이라도 수습해서 데려오겠습니다. 모셔오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요청을 하지요.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거부했음에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50명의 선지 학생들이 가겠다고 저리 모든 산을 다 뒤져서 찾았지만 수색했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허탕치고 돌아와요. 3일 동안 찾았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선지 학생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억지로 간 거예요. 막 분노해가지고. 난처하게 만들어서 갔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오늘 5장, 지난주에 보았던 열왕기하 5장 사건에서 나만 장군이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자, 엘리사 곁에서 많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게하시, 이 종, 시종이라고 그러죠. 사환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종입니다. 제자입니다. 가장 으뜸가는 제자였을 거고 추종받는 제자였을 거고 엘리사를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엘리사가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를 보면 형편이 없어요.
엘리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제자를 삼고 이 제자를 데리고 있었을까?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를 데리고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믿음 좋은 후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후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할 엘리사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 게하시를 계속 데리고 있었을까? 게하시의 그의 마음의 상태를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하시가 변화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변화되어서 신실한 종이 될 것을 엘리사는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게하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육적인 생각,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 속에 그는 사로잡히게 맙니다. 물질에 사로잡히게 말해요. 재물에 사로잡히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로 결국 마지막 비극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 엘리사 곁에서 수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 물질 때문에 망하는데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면 수많은 재물을 드리겠다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재물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됐다고요? 지금 기중품으로 계산한다면 약 50억이 되는 엄청난 재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거절합니다. 고침받고 나서 나하만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이제 우리의 모든 신을 다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재물을 드리겠다고 해요. 50억의 재물을 엘리사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희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보답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해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거절할 수 있겠어요? 저라면 어땠을까요? 자,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게하시가 아마 마음의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많은 재물을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선생님, 이것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나만 장군이 준다는 이 재물 왜 일어나게 거절하십니까? 거부하십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말만 그럴 뿐이었죠. 아간과 같은 사람, 우리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바로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좋은 기회를 저버리는 스승에 대한 분노를 품기 시작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얼마인데, 도대체 얼마인데 이 엄청난 재물을 다 거부하다니 우리 스승님은 너무 미련하세요. 이 엄청난 돈을 그냥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걸 받아서 스승님 집도 짓고 선지학교에 건물도 짓고 기숙사를 지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육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분명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만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엘리사의 의도였어요. 근데 그 의도를 꺾어버려요. 누가? 게하시가. 물질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분노한 나머지 그가 뭐라고 외치고 있었습니까? 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 재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쫓아갔어요. 물건을 받았어요. 은 2달란트, 옷 2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숨겨놨어요. 아간처럼 숨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오니까 어디 갔다 왔느냐? 거짓말 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저주를 선언합니다. 나만의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순간 문둥병이 열려버려요.
평생 동안 문중병으로 결국 저주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게하시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게하시와의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변화되지 못한 게하시,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육의 생각으로, 육신적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했던 게하시는 거기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사건이 여리고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 사건이 연결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거주할 장소를 신축하려는 의도를 보게 되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지금 모이는 장소가 좁으니까 당연히 건물을 확장 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꼭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 제자들이 늘어나 당연히 장소를 신축하고 열심히 일하다 남의 빌려온 도끼마저 잃어버리는 억울한 순환을 당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오늘 본문 5장과 열왕기하 5장과 6장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저자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다라는 말은 원문에서의 말씀을 직역해서 말하며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비좁게 거처하는 게 당신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엘리사에게 선지 학생들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됐는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불편한 그들의 마음을 엘리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지학교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이 더 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따지는 거예요. 선지자님, 왜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잠자는 곳조차 너무나 힘듭니다. 좁아서, 비좁아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숙소가 너무나 좁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2절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반대는 하지 않아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요단강 쪽에 가서 자기들의 거처를 새로 짓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원문을 직역해보면 무엇으로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세울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의도, 저자의 의도, 원문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선지학교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의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들이 자원해서, 이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선지학교를 세우겠다는 열정과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 학생들의 잘못된 의도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의도, 그들의 열심, 그들의 고집. 자,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시 짓고 기숙사를 짓는다는데 그것이 주도해야 할 사람은 선지 학교의 누굽니까? 총장님. 엘리사 총장님이 그 모든 결정을 하고 결정할 사람은 총장님이세요. 근데 엘리사는 아직 그런 생각도 없는데 선지 학생들이 지금 모든 것을 솔선수범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장소가 비좁아 운신이 어렵다면 당연히 스승인 엘리사가 조처를 먼저 취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 당시에 제자들이 모이는 학교는 바로 교육의 장소였고 예배의 초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교육 장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사전에 상의도 없이 제자들끼리 그 사전에 모든 것을 답사해 놓고 이제 결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학생들이.
그리고 엘리사에게 따라와서 디나 좀 봐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엘리사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한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제자만 그랬다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 온대로 하려는 이익은 바로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처를 편안하게 늘리려는 것 자체가 문제는 결코 아닐 겁니다. 확장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자랑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때는 건물을 짓는 일에 서로 혈안이 되었어요. 서로 경쟁했어요. 누가 더 좋은 건물을 짓느냐, 누가 더 아름답게 짓느냐, 누가 더 많은 비용을 들어서 휘황찬란하게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를 짓느냐, 이것이 혈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사람이다, 이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 학생들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육신적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성경의 저자를 통하여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지금 선지 학생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생각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신학교 확장, 이전하는 것이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으로 신학교를 건축하겠다고 그들이 열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일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이건 무서운 것이.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언제 돌변할 줄 몰라요. 언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말라지는 순간, 내 심령이 굳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나중에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자기가 잘못했고도 자기가 모든 것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일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기도하며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행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 없이 행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기도 없이 행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런 상태는 사탄의 밥이 되는 제1순위예요. 1순위. 금방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금방 절망해버려요. 믿음으로 행했다가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다가 낭망에 빠져버려요. 사탄의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바로 5장 26절에서 엘리사가 나아만을 쫓아간 선물을 받아 감춘 게하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니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게하시를 향하여 엘리사가 강력하게 책망해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숨겨놓은 것에 대해서 실토하지 않고 계속하여 거짓말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지고 문둥병의 저주가 떨어져 버려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를 그가 따라다니고 같이 함께 동참하고 같이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지만 게하시는 육신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상적인 행복만을 쫓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들끼리 인생을 즐기며 집을 늘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냐는 것이죠. 현대교회, 우리를 향해서 경종을 울리는 엘리사의 말씀인 겁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하고 그가 그 갑절의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2배로 품으라는 거예요. 2배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갖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하며 무엇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육이 먼저가 아니라 영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을 성경은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저의 믿음에 영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선지자들이 몰려왔지만 변화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도가 없는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꿈꾸고 계획을 세우며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되겠다고 꿈꾸고 찾아왔지만 그들의 생각은 육신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세속적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땅을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키려는 그런 열망이 그들의 심령 속에는 없었던 거예요. 우선 불편하니까. 성경의 저자가 이것을 바로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엘리사 혼자 풍전등화 같이 이스라엘 앞에서 침투하는 대적들을 향하여 상대하면서 지금 막아내고 있는, 전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열왕기서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혼자 싸우고 있어요. 혼자. 엘리사 혼자 싸우고 있다고요. 지금 인파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그들은 겉모양일 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채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만 생각하고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빨리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켰습니다. 지금 누구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엘리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지 못합니다. 순간 망해버려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해버립니다.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풍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선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지방 각각의 모든 지방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육신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적 생각으로 가치관 쪽으로 그들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육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보다 더 몇십 년 먼저 망해버려요. 이렇게 선지학교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부패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게 먼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예요. 제자들이 욕심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엘리사는 그들의 요구 앞에 거절하지 않고 허락합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 봅니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자, 사랑하면 단순해요. 진실하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허락해줘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핑계거리들이 많이 생겨요. 영적 암흑기에 기특하게 하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피로가 우선이 되었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연약한 제자들과 기꺼이 동행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 가라. 거부하지 않고 막지 않고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행해라. 허락하마. 엘리사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채 선지 학생들은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연연해 있었어. 엘리사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처음에 개척의 장소에서 52평이었지만 그 52평도 나중에 보니까 장소가 많이 비좁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권사님들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공간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2년에 가까이 기도하고 나서 이곳에 우리가 왔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없습니까? 기도가 없었다고 그래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장소가 비좁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엘리사에게 물었어야 돼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드는데 이 인파를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환경이 원한다면 그냥 결정하고 일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제자들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결정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기도합니다. 내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결정이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결정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 결정에 사인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선지 학생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선지 학생들의 모습이 이렇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의 사역에 뛰어든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존재로 전락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지금의 선지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경험하게 되면 육의 생각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 은혜가 아니라 내 은혜일 뿐이에요. 내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일하는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까요? 이 어려운 위기에 부딪히면 이 부딪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따라 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물으셔야 돼요. 육의 생각으로 경험하며 육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나중에 모든 것이 무너져요.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절망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지금 선지 학생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다 끝났습니다. 요단강 근처에 가서 많은 좋은 제목들을 다 배우다가 기숙사와 선지 학교를 이전 학장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괜히 겪게 되는 어려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의 역사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러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잘못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사상 속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시대였어요. 율법을 지키면 약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 배후에 뭔가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제자들이 집을 짓겠다고 나서는 동기에 대해서 열왕기서 기자는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꼭 거기에 집을 짓겠다는 것이 옳다고 결정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면 전혀 무관하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만도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뜻을 찾아야 합니다. 자, 본문에 빌려온 새도끼가 물에 빠뜨려지고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5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자, 벌써 문제가 터집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거예요. 요단강에 빠뜨려 버립니다. 다 치는데 열심히 나무를 해서 선지 학교를 짓겠다고 건축하겠다고 열정을 품고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없어요. 자기가 벌어놓고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자, 육적인 생각으로 감당하며 은혜 없이 모든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일이 빠지는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들어가서 그 도끼날을 다시 꺼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 꺼낼 수 없는 제로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요단강은 흙탕물이에요. 빠지면 못 찾아요. 물이 계속 급물살로 흐르고 있어요. 빠지면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도끼를 빌려온 이 신학생이 갑자기 울분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인데요. 큰일 났습니다. 선지학교에 변변찮은 도끼 한 자루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만큼 가난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릴 수밖에 없었던, 빌려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열정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진 거예요. 빌려온 게 물에 빠져버립니다. 사건이 더 커져버립니다. 수습도 못합니다. 해결도 못합니다. 이제는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도끼가 얼마나 될까요? 그때 당시엔 철기 문화가 조금 이제 몇십 년, 몇백 년까지는 아니에요. 몇십 년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국가에서. 왜?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킬까 봐. 애굽에서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 그들은 철기 문화에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 때 어땠습니까? 요나단과 사울 왕만 칼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농기구 가지고 가서 싸운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철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농사 짓는 기구예요. 지금 기구. 트랙터 한 대값이 한 대값. 그걸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갚을 길이 없으면 그 선지자는 종이 돼버려요. 큰일 납니다. 망신이 뻗칩니다. 선지학교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서 동네방네에 소문날 겁니다. 도끼자루를 잃어버렸다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의 사건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울부짖음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줍니다. 자, 6절 볼까요? 자, 빠진 장소를 묻고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6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자, 나무를 베어서 던지니까 사라졌던 찾을 수 없는 도끼가 붕붕붕붕붕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붕붕붕 막 바다에서 고기가 막 출렁거리는 것처럼 도끼가 막 출렁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말 이게 뭔가 물고기인 줄 알았겠죠.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자, 도끼가 너희 앞에 있다. 자, 도끼를 건져라. 이 장면을 보면 상상해 보십시오. 도끼의 손을 잡아서 꺼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는 이 단어가요. 자, 인상 깊은 단어인데요. 무슨 단어로 많이 쓰이냐면 떠다니다, 수영하다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도끼가 수영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도끼가 떨어뜨렸던 그 신학생 앞에, 그 물가 앞에 딱 당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임한 겁니다. 물에서 그냥 뚝 떠오른 게 아니라 막 도끼가 움직여가지고 그 선지 학생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확 잡아 당긴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으십니까? 동화 속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나무를 던져요? 자, 나무를 던졌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엇갈려요.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것을 기적을 행할 때 독이 든 호박을 보았을 때 그 호박국을 어떻게 해요? 독을 해독하는 역사를 무슨 가루를 거기 뿌리러 가죠. 어쨌든 나무를 던지고 어쨌든 소금을 뿌려요. 자, 그 방법이 달라요. 자, 소금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 대신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나무를 던졌어요. 자, 이것을 무리하게 이것이 다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그냥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말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누가 행한 거예요? 엘리사가 직접 행한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보여줌으로 행한 것은 뭐예요? 엘리사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가 행했던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 먹고 고침받는 것과 피부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지도 않고 기도했더니 능력의 은사자가 기도했더니 고침받았어요. 어떤 게 더 능력이 많아요? 병원에 가지 않고 고침받는 게 능력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됐다라고 사람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지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능력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자기 영광만 갈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이 안 좋게 만들어요. 교만하니까 교만의 영이 들러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엘리사가 행한 그 모든 액션은 바로 하나님이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누구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선지학교에 뛰어들었던 이런 선지생들도 무능하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일들을 행함으로 엘리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라고요? 은혜 받고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하십시오. 내 주장,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었던 것도 찾게 하시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잃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이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엘리사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인파 신학생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